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행운이 되기도 하고요. 좋아 보이는 일인데 그것이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런 반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3번에 걸쳐 포로를 잡아가셨죠. 기원전 605년 1차 포로는 좋은 집안의 자녀들을 뽑아갔습니다. 사실 포로라기보다는 뽑혀갔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죠. 문제는 2차 포로였습니다. 기원전 597년 에스겔을 포함한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심정은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자신보다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답답하고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오래지 않아서 차라리 일찍이 잡혀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586년 남유다에 임한 심판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불사르시고 성전을 불태우실 때 그곳은요,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모습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러분, 마치 사이렌이 막 울리는 것처럼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심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종의 구실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사이렌이 울릴 만큼 무서운 심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일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은 누구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셨죠.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지파 단위로 소유해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땅을 사고 팔면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땅을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은과 금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고 팔고 은과 금에 목숨을 거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지금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땅을 사고 팔고 은과 금에 마음을 두고 우상숭배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임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마다 불평합니다. 아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괴롭게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합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번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심판이에요.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유보되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땅을 사고 팔고 은과 금에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작은 일에도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간섭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가 먼저 임함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괴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둠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일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왠지 간섭당한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